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네, 이것을 혹시 정상적으로 제대로 설정하고 계신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성경을 기초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는데, 그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다. 우리로 생각하면 사실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자의 사명을 성취하고 있냐 못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를 논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가부터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 최종 골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삶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인가? 내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는가, 내 삶의 목표인가, 최종 골인가, 이거 좀 점검해 봐야죠. 네. 그래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너무 중요한 구절들과 너무 중요한 계명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줄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난주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근데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마도 이렇게 인사하신 것 같아요. 샬롬.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뭐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자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지금 저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께 있는데 왜 이러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이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마도 정말 갑자기 나타나셨나 봐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우리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세요. 갑자기,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여러 방면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연하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무속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의 토속신앙이 무속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색 중 하나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영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무속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영의 형태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이 죽으면 영의 형태로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사람이 죽어서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 악한 영, 다 뭐에 해당될까요? 사단의 권속에 해당되는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장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샤머니즘은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성경에도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한 왕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이 거짓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구술하죠. 그랬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나서 뭔가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일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왕이 구술했는데 사무엘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 악한 영이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봤을 때에 성경은 절대 이 땅 가운데 죽은 사람이 영의 형태로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령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죽음에 노예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지 뭘 죽어서 잘합니까? 그분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본인만의 미신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매우 종교적이었어요. 유대교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아주 밀착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교 안에서 살아갔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미신이 있었어요. 그럼 미신이라는 건 뭡니까?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 게 뭐가 될까요? 미신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검증해 봐야죠. 어디에? 성경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 검증해 봐야죠.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예배는 왜 필요한 겁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왜 듣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죠. 그리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의 본질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일 줄 알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죠.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기능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쉬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좀 앞뒤 사람을 볼까요? 네, 왜 웃으세요? 네, 기뻐서 웃으시는 거죠? 아니면 얘 꼴 봐라. 쉽지 않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가족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있으면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 먼저 등장하죠.
당연히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죠. 내가 이를 어떻게 사랑하지? 힘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차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습 뭔가 잘못됐어요. 개인이 앉아서 마치 그 교회에 독서실 그 칸막이 있잖아요. 교회에 독서실 칸막이가 수백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 사람 쳐다보지 않고 앞만 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람 보지 말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닮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 세계관 속에서 조직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검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비춰서 검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죠. 목회자가 먼저 성경을 잘 연구해서 이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교회 지도자가 목회자 한 명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도자 그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그룹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 그룹이 성경에 비춰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고 있는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서신에 등장하는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야, 너 내가 성경 주고 교회 지도자로 널 세웠는데 뭐 하다 왔니?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으시죠.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어찌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 좌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어찌해서 이렇게 믿는 게 더디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부활해서 나타났더니 나를 유령으로 본다고? 야, 성경에 어디 유령이 있어? 마치 이러는 것 같으세요. 그러시고 어떻게 여기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대 성경은 우리는 보통 기독교의 성경은 모세오경과 뭐가 있죠?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서도 소선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관점 좀 달라요. 유대인의 관점은 모세오경을 토라 가르침이죠. 토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지혜서를 케투빔이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예언서가 좀 달라요. 예언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와 선지자가 다 어디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당연히 뭘까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10계명만 생각하시는데 모세오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제일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언서죠. 성문서는 여기서 시편이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 역대상하, 그 다음 뭐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문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원래는 성경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90년 정도 뒤에 됐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중에 그 성전으로서의 종교가 폐지되고 그 성경으로서의 종교의 모습을 띠게 돼요, 유대교가. 그때의 성문서를 성경으로 채택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모세율법, 예언서,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이 바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중심 주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게 목회자의 말일까요?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을, 아주 중요한 관점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중심 주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주제로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주제 안에서 이해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부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예요? 고난을 겪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게 누가 예언했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대요. 우리는 좀 익숙하죠? 대부분은 적어도 이제 교회를 좀 다니셨거나 그다음에 제 설교를 요 근래 한 달이라도 들으신 분이라면 익숙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계시죠? 네. 전 세계 곳곳에 구원자를 믿는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곳에나 있어요. 네.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구원자에 관련된 사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구원자를 믿는 사상, 구원자를 바라는 사상은 언제 등장할까요? 세상이 어려울 때 등장하죠. 굉장히 극심한 혼란 가운데에 구원자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자를 바래요. 근데 그 구원자가 원래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모순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뭔가 이상해요. 구원자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순을 안고 그 세상의 모순에 대한 결과를 본인 스스로 짊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구원자 사상과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에게 제일 먼저 깨줘야 될 사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이 악하다라는 사상이에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뭔가 해코지야. 우리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무속신앙 무당이 되시는 분들이 기뻐하던가요? 나 신 받았어, 와! 이러세요?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죠. 왜냐면 그 신이 무서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신의 인식과 비슷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선교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돈 리차드슨이 그 화해의 아이, 좋은 책입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구원자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구원자를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수립하는 거죠. 선교 전략으로. 뭐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유비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전 세계에는 사실 구원자 사상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다른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메시아 사상이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사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안했으니까. 본인들 나라가 그대로 있었으니까. 근데 메시아 사상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죠. 왜냐하면 본인 인생 가운데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짖는 메시아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축해서 이상적인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요거를 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해했잖아요.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가르치면 돼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본인이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은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성경 각 곳마다 조금 모순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모순점을 찾아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개입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교만함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예수 믿어. 이게 뭔 말일까? 그리고 예수께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의 사명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의 사명을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제자의 사명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제자의 사명은 그의 이름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의 이름은 보통 그 이름이 가진 권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이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초한다는 거죠. 그럼 제자의 사명, 제자가 하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모든 사역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는 없으셨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를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매주 반복되는 그 교회 일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 없으셨습니까? 저는 좀 있었어요. 저는 매주 설교합니다. 저는 그리고 매주 웬만하면 제자 훈련과 양육을 합니다. 단 한 번도, 물론 이제 유학생활 때 여건이 안 돼서 제자 훈련을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3개, 4개 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학원 시간에 맞춰서 학원 끝날 때 같이 했어요. 새벽까지. 그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믿고 맡겨주셔서. 근데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도 교회에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갔던 친구들을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나요. 근데 좀 지쳐요. 아,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좀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 편인데, 와, 참, 때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이들 나가서 마음대로 뛰어놀아야 되는데, 내가 붙어 있으니 어딜 못 가는구나.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수의 이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중요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사명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제자의 사명의 내용이 뭔지를 다룰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못 살 수 있어요. 거리낌이 있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몸의 건강을 챙길 때에 몸에 좋은 건 다 맛있어요? 보통 맛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즐겨야 되는 그 쾌락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렵죠. 쉽지 않죠.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삶이 누구의 이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열매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멋대로 내 사명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사명이 뭐냐? 둘째는 제자의 사명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거 복음 전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뭔 말이에요? 내가 회개를 전파하면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빠르잖아요.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따가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구나. 그래, 이거 전하면 되지. 근데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뭔 말이지? 기억합시다.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뭘까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회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럼 회개에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죄를 정말 후회하지 않을 때까지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 고백이 있습니다. 죄 고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고백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걸 가르쳐야 됩니까? 혹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물론 이제 제가 생략한 것들이 좀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달달 외웠던 구절인데,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죄 고백 뭐가 있습니까? 죄 고백을 하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 인정하실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 항상 멈춰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방향성을 송두리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만 오실 수 있습니다. 변두리에 오실 수 없어요. 나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겠습니다. 이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어렵죠? 쉽지 않죠? 결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더라도 그렇게 안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켰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돌이킨다면 세 번째 과정으로 회복이 있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생에 회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는 믿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죠. 내가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도짝밭처럼. 두 번째는, 생각보다 우리 성령님은 대단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고 회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아직도 믿고 계시다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돕고 계신다고 판단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소멸하시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는 반드시 죄고백과 돌이킴과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권위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제자로서의 사명의 내용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안에 뭐가 포함돼요? 죄고백, 그 다음에 돌이킴, 회복이 포함됩니다. 사실 삶의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죠. 뭐로 인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 우리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깨어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 이것도 역시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그 제자 사명의 영역은 어디까지 미쳐야 될까요? 제자의 사명의 영역은 모든 민족에게까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실 거예요? 나가셔야죠. 왜 말씀대로 안 사시려고 해요? 아멘이 한 번도 없으시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너는? 너는? 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모든 민족에게라는 단어가 유대인에게 갖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마도 제자들은 이 모든 민족에게라는 단어가 모든 민족 영역 가운데 두루두루 퍼져 있는 유대인에게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가고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비난을 들어서 그것을 다시 해명하고 사도행전 15장이 돼서야 예루살렘 대공의회를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가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길을 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까지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못해요. 못 나가요. 안 해봤던 거니까요. 하기 싫으니까요. 이미 자기가 유대인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길을 다 막으시고 심지어는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야, 너 마게도냐로 가. 웬만하면 영적 체험을 구하기 전에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뭐 영적 체험을 구합니까? 그냥 가서 순종하면 되지.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체험을 주실 거예요. 바울이 성령을 거역해서 계속해서 안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갔어요. 갔더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는 어떻게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요. 이 모든 민족에게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때로는 특별히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전하는 저도 아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거 하기 싫잖아요. 특히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경건을 지키려는 거 생각보다 조금 노력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죠. 요거를 못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관계에 들어갔을 때 못합니다. 여러분
숲속교회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숲속교회는 개인적, 공동체적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삶의 영역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닮아가야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건 역시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거 없으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은 분량으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근데 우리 뭔가 좀 이상해요. 내 개인에 관련된 거는 정말 아주 잘 납득하시는데, 공동체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냥 감동이 있으면 하고, 제가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동이 있으면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죄된 우리가 감동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의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거 증인 그냥 약간 귀찮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던, 처형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때로는 이교도,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정의가 없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로마 지식인들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신으로 모셔? 로마 지식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그리스도인을 따로 분류했어요. 왜 따로 분류할까요? 이 사람들은 차별해도 되는 사람. 실제 역사에서 AD 64년에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 대화제로 대략 로마의 70%가 불에 탔는데, 그때 로마 대화제 이후에 그 모든 주범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돌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해도 되니까.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이 증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예수께서 그래서 선물 하나 더 주셨는데, 보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누구를 주신대요?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끔 도우셨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본인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손영원 목사님이 실제로 그분의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기록도 남아있고, 그 사모님께 고통을 얼마나 호소했다고 합니까? 무섭다. 손영원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내가 한센병에 걸린 환자를 보는 게 너무 두렵다. 냄새가 난다. 때로는 토가 올라온다.
힘들다. 보통 사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을까라고 상상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누렸을 겁니다. 내 결단으로 어떻게 순교자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풍족하게 누려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요. 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설정되어 계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조차 나의 삶의 풍족함을 위해서 그동안 이용해 오셨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주님, 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내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오는 삶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잘 살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자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라, 완벽성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진실하게 내가 그것이 삶의 목표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좀 되짚어 봤을 때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살아가는데 꺼리낌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어렵죠?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어려움이 없다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가 오셨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거죠. 다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함.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난 그거 못 살아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고백에 살고 고백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에 힘듦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에 그때 누굴 찾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요? 예수가 하셨으니까. 어렵게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예수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설정합시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전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인데 무슨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설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로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왔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과 내 영혼이 하나님 따라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따라가게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리낌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가 떠오를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진실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단의 계기를 물리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흔들며 너의 인생의 목적은 너의 삶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단의 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단의 괴계를, 사단의 정죄함을 물리치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결과를 붙잡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 따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제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의 사명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쉬운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다 느끼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진실하게 하루를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